예, 우리 각 가정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죠. 그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 가훈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뤄나갈 그런 가훈이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시고 정한 것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집의 가훈으로 그렇게 정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딸에게 또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가훈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신명기의 주제격인 말씀이고 또한 성경 전체의 주제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가장 앞부분인 이 12절부터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이 이렇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타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본문에서는 길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선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경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많은 상황에서 예배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모든 총체적인 행동과 결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거나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매우 강조되어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에 나오죠. 잠언 1장과 9장에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리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서 이 지식과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잠언은 그 기본적 성격 자체가 지혜서죠. 즉 인생의 모든 생사고락에 관한 지혜를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 지식, 지혜의 근본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질문, 너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가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경외함이라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단지 이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이 경외라는 것 역시 감정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먼저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도를 행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12절 뒷부분부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도 그 유명한 이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이 질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요구가 이 미가서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가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 역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고 속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참된 생명 가운데, 참된 복락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말씀이었듯이 그런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지키며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인생이 이럴 때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모든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의를 드리며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의 도,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고 전에서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처, 내가 겪었던,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일,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상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만의 성향이 있어요. 나는 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아주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우리의 무력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 마음의 할례. 성경에 이 할례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개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되었듯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참 생명, 인간의 참 행복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할례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지 문자적인 계명을 행하는 육신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할례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스러운 이 본성, 제약된 본성을 잘라내는 것, 제약된 자의 죽음, 제약된 자의 전적인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주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분, 그분이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이 죄된 본성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즉 제약된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 제약된 그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오직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해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선지자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요나는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 거죠.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고 야만스럽고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 아수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 가운데 교제를 누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섬기는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가 만난 것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이 점점 거세지고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 되자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곧 이제 배가 전복돼서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뽑기에 바로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하느냐.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요나서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자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요나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그는 지금 자신을 소개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1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도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풍랑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지죠. 뱃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요나에게.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안 던지려고 막 별수를 다 해보지만 안 되니까 결국 15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는 이 사망, 심판의 바다에 던져진 후에 큰 물고기에 삼켜진 바가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를 향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할 것이다 선포하죠. 그리고 이 요나의 이 예언을 들은 아수르 백성, 아수르는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던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그곳에서 전적인 은혜로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0여 년 후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의 삼킴을 당하고 사흘 만에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극적으로 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이 요나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가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나의 자아, 나의 제된 자아, 그 지긋지긋한 나 중심성,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되어 있는 나의 우상, 상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죄악된 나의 자아, 그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깊고 깊은 죄악된 자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만,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합니다. 뻔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에 조명된 죄로 아주 점여져 있는 처참한 죄악된 나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자아의 죽음, 내 우상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찾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죄악된 내 자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래야 내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우상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바로 진정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중요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잘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래서 고민하고 했는데 제 능력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